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심령과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4장 10절로 14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에게 주는 물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성경 처음에 시작할 때 사복음서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감복음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요한복음을 포함해서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는데 요한복음은 별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공감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갔을 때 수가라는 마을에서 목이 말라서 우물을 봤더니 옛날에 그 당시의 시간은 6시작했는데 우리로 말하면 12시 정오에 뜨거운 태양 밑에서 여인 혼자 와서 물을 깃는 모습을 봅니다. 그 여인은 남편만 해도 5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삶의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생수가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그 여인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앞서서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메가 바로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4장에 이르러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생을 주는 내용,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은 자기의 입장을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물동이를 던져두고 마을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고 그렇게 증거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옛날에 나의 모습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물의 의미의 첫 번째는 어떤 것인가? 바로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우물에서는 다시 목마르게 되는 야곱의 우물이라. 이 말씀은 구약의 야곱은 구약 교회를 의미하고 또 야곱은 구약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또 야곱은 바로 구약의 율법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우물은 율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은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자, 내가 주는 물이 아닌 우물에서 나는 야곱의 물은 목마르게 될 것이다. 여기서 목마르려니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딥사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간조한, 가란, 공궁에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율법은 구약 이스라엘과 관련이 되지만 우리 행위와도 관련이 됩니다. 우리 삶의 구원을 위해서 도덕적으로나 인유적으로나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는 또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도 그와 같다. 율법을 삶의 기준으로 제시했고 그 율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열심히 행했지만은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었다. 지킬 수가 없었다. 마치 물을 마시면은 건조해져서 다시 가라게 되고 목마르게 되는 것처럼 율법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 로마 3장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지 율법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우물물을 마시면 또 목마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에 보면 어느 청년이 예수님의 앞에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그 계명이 10계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부자 청년이 나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다 지켰으면은 너 재산을 갖고 있는 것이 부자니까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줘라. 즉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인데, 이 말씀은 너 재산이 많으니까 그 재산을 받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라는 것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17절로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는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해서 궁금했거든요. 영생은 뭐예요? 구원 얻는 거예요.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10계명 쭉 얘기하고 마지막에 보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했으니까 다 지켰다고요. 그러면은 너가 다 지켰으니까 너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을 팔아갖고 가난하게 주는 것이,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계명을 지킨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 부자 청년은 돈이 아까워서 그냥 예수님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다. 자, 여기서 일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들 심령은 어떠합니까?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만은 내가 가진 것이 아까워서, 내가 잃어버릴 것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7장 2절에 가사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 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다. 그래서 우물에서 나는 그 물을 마시는 자는 또 목마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조변석계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아침에 바뀐 것이 저녁에 또 바뀐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결정했던 일들이 믿을 수 없음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변덕불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나 태도가 변덕스러워 헤아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루에도 마음이 10번 변한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등 이해관계에 따라 사람들이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 마치 물을 마셔도 다시 갈아여서 고통스러운 것처럼 야곱의 물을 마시면은 다시 목마르게 되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를 온전케 구원받게 하지 못하는 것이 율법이다. 다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시는 물의 의미 첫 번째는 다시 목마르게 되는 야곱의 물이다. 즉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만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바로 참된 구원자이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야곱의 우물에서 나오는 물은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지만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만 바로 참된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주시는 물은 물리적으로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것, 고통과 아픔과 모든 절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아니하리라는 단어를 보면은 바로 헬라의 우라는 단어를 쓰는데 결코 아니다, 절대 아니다, 영원히 아니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는 것은 영원한 만족을 주고 절대적인 만족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절대적이고 완전함을, 영원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하리니,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목마르지 아니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산다.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오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사라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마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끝마치다. 로마서 10장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심이라. 아멘. 또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시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있고 우리를 죄에게서 건져주시는 구원주라는 사실을 우리는 의식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참된 구원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루이스라는 교수가 캠브리지 대학에서 책불 시간에 이런 주제로 설교를 했답니다. 예수님이 구주 되신. 그 설교를 했더니 한 학생이 손을 들고, 교수님, 캐캐 묵은 기독교 교회를 하면서 그보다 강조되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주로 되신 보다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받아야 된다. 라고 물으니까 루이스 교수가 하는 얘기가, 그러면 학생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았는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학생의 제 문제는 어떻게 해결됐는가? 아직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사람은 구원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완전하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예수님은 모델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주라는 사실을 우리는 의식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가람을 온전히 해결하여 주셔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서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에게 주시는 물의 의미는 바로 그 야곱의 우물에서 나오는 물은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일 거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주 되신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걸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마시는 자는 새 물에서 솟아나는 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단회적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케어해 주신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하반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샘물은 써도 포도 계속 나오는 것이 샘물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지하수물을 얼마나 많이 먹었습니까? 동네마다 참샘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주전자, 노란 주전자를 들고 그곳에 가서 물을 떠갖고 오면 물방울이 밖에 할 정도로 시원한 물이었어요. 겨울은 또 따뜻한 그렇게 물이 수증기가 올라오는 그 물이었잖아요. 그게 샘물입니다. 샘물은 마르지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릇에 있는 물은 그것을 마셔버리면 물로 끝나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마신 자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다.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께서 역사하심이 계속 일어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대신 완성해 시켜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의 샘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샘물이 마신 자의 속에 솟아나는 단어는 바로 알로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뛰다 오르다 빨리 움직이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약동하시는 역사, 운동하는 역사를 이루는 것이 성령입니다. 능력과 생명을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너희에게 믿는 자에게는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성령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는 성령의 역사가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하고 10일 동안 나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을 때 그곳에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힘든 일도 이겨나가기가 힘듭니다. 죄악의 유혹에서 벗어나기도 힘듭니다. 그럴 때 성령의
의지한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 때도 많이 있지만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권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가에 우물가의 인처럼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물가의 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시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헛되고 헛된 삶 가운데 생수를 주신 우리 예수님, 우리 속에 넘치도록 쏟아내는 샘물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영상을 통하여서 봤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비가 그렇게 우리나라 같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또 미국 서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짓다니까 세계적인 농산물 생산 지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려져보는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을 의지해서 겁나는 세상에서 세상에 지지 아니하고 넉넉히 이겨나가는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바로 다시 목마르게 되는 야곱의 우물이다. 그것은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수가 없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의 의미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 그 물을 마신 자 속에서는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루어 주신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 아래 있다가 구원받았사오니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넉넉히 이겨 승리하고 내게 주시는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도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게 여인에게 주시는 물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목마르게 되는 것은 야곱의 우물이라겠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 물을 마신 자 속에 솟아나는 샘물처럼 바로 구원 성도들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넉넉히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